어느덧 11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11월의 첫 번째 금요일인데요. 이제 11월에 새롭게 살펴보고 있는 다니엘 2장 14절부터 23절의 말씀, 이 시간 본문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뒤에 함께 왔던 다른 소년들과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왕궁에 배치가 되는데요.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한 가지 아주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환상과 꿈을 아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어느 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한 가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궁 안에 있던 나름 지혜롭고 유능한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이 왕의 꿈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몹시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은 왕궁 안에 있던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 지휘자들을 다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왕의 근위대장을 맡고 있었던 아리옥이 이제 그 명령을 따라서 사람들을 다 처형하려고 할 때에 다급하게 다니엘이 나서서 그에게 나타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비록 10대의 어린 나이였지만 다니엘은 너무나 용감하게 또 당당하게 지금 근위대장 아리옥 앞에 나아가서 그의 행동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토록 확신에 찬 모습으로 담대하게 아리옥의 행동을 말릴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에게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명한 방법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확신했던 그 방법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18절에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18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의 답을 얻으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그 다니엘에게 너무나 일상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은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은 마치 다윗이 거구 골리앗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평소 자신이 무서운 그 커다란 짐승들을 상대할 때 사용했던 물매와 돌만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앞에 서 있으면서 조금 더 위축되거나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그를 상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의 마음속에는 이 도구로도 지금까지 많은 짐승을 무찌를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분명히 저 거구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를 상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다윗의 모습과 지금 다니엘의 모습은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다니엘은 평소에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구하게 되었을 때 그에게는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19절에 그 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밤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이제 답을 보여주시는데 그 답을 받게 된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면서 이제 영광을 돌립니다. 다니엘이 올려드린 그 내용, 그 감사의 내용, 찬양의 내용은 20절부터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지금 그의 찬송 중에서 그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어두운 데 있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또 주님께 구한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들, 감추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까지도 모두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고 참 선하고 사랑이 많은 분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신의 그 제한된 지식으로 때로는 하나님을 판단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진행되어지는 상황이라든지 또 자신의 마음속에 드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어 라는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너무나 무지하고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함부로 판단을 합니다. 사람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다 알지 못하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 이 사실을 예수님도 분명히 확인시켜 주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인류를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서 모든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데 그 시각 십자가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 그 위에 십자가에 달려 계신 분이 누군지 왜 그곳에 달려 계신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예수님이 입고 있던 그 옷을 나누기 위해서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너무나 무지해 보이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행동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처럼 무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하나님도 별 수가 없으실 거야. 하나님도 답을 모르실 거야.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하시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구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모습을 참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기도로 풀어가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역시 인간이기에 그가 모든 사실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은 비록 다 알 수 없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들의 입에서 이제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 또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모든 답, 또 모든 길을 아시고 또 정확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가게 될 때, 또 정직하게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놀랍게 응답해 주시고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 순간 주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또 그 답과 해결까지도 반드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태국의 김건영, 김동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 한국에 나와 계신데 건강하게 또 모든 한국의 일정을 잘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이 여러 가지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음에도 하나님 앞에 나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니엘은 너무나 위급하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을 예비해 주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참 유한한 지식과 한계로서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없음에도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주관하신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주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김건영, 김동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한국에 나와 계신데 한국에서 모든 일정을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심으로 늘 승리하며 지내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인도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